그런데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은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가 돼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입지전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자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시대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특별히 드보라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시스라라는 장군을 데리고 있었는데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으로 비교한다면 6.25 때 북한이 갖고 내려온 탱크, 그거보다 더 강력한, 그 정도로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900승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오합지졸이고 싸움 훈련도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세워가지고 군사 10,000명을 붙여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 가진 대군과 싸움에서 승리를 이룹니다.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강력한 산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불가능이 깨지고 가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 비결 첫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시대는 신정통치와 왕정통치의 중간시대입니다. 신정통치는 뭐냐? 신정통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모세를 세워서 다스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스리고, 이게 신정통치입니다. 왕정통치는 뭐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을 세워서 니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서시고 필요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다스리는 것은 이제 인간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신정통치와 왕정통치는 완전히 달라요. 그 중간이 뭐냐? 사사입니다. 사사. 그럼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평상시는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다 필요하면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치도 아니고 왕정통치도 아니고 중간, 어정쩡한 때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가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죠. 자기 일하다가 인정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고로 누가 인정을 받느냐? 먼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드보라는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능력이 있었느냐?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전력적 능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었을 때에 바락이 말하기를 드보라가 안 가면 나는 전쟁에 안 갑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만큼 지략이 뛰어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느냐 보니까 책임감 있고 아주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얼굴 뒤밀었다가 끝날 때 없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꾸준히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인정을 받냐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드보라는 철저하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인정받는 사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앞에 아무리 큰 불가능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트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않고 그저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가 막 밀고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갔다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열정을 갖고 뛰어드는 거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 달라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거를 깨치고 나가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요. 징계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살 길을 열어주셔요. 살만하면 또 딴짓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때려요. 그럼 또 잘못했다고 또 회개해요. 또 용서해요. 또 살만하면 또 딴짓해요. 나 오늘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있잖아요. 오늘 밤에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사기서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계속 변덕이 죽을듯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드보라는 어땠느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가 돼서 40년을 지내는데 40년 동안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드보라는 이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막강한 철병거 900승을 오합지졸의 자기네 군대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오늘 말씀 6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니까 앞에 있는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 대적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말씀이 있거든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으니까요, 앞에 있는 불가능한 자가 불가능하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예,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장인 리 아이아코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환경이 아무리 불가능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의 정신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십시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 드보라에게 있는 환경은 상대의 강력한 전력과 나의 약한 군사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은 드보라가 전력이 뛰어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더 이상 뭐가 두렵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앞에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나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깨트리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통계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계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통계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통계가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통계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반대를 했어요. 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로 다수결 투표를 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통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의사의 진단으로 이 병은 죽습니다. 그러나 통계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무리 시스라의 900성 철병거가 강력하다 해도 통계적으로는 그게 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시스라와 그 군대를 내 손에 붙여 주었노라.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왜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왜 불가능하다는 말로 내 자신의 신앙이 무너집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있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앞에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능가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왔을 때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 상황적으로 볼 때, 또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말을 들어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답이 안 나옵니다. 다 죽거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바다를 가리켜라. 말씀대로 할 때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통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확신이 필요하죠. 드보라가 힘든 건 사실이었고 분명히 약한 건 사실이었지만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앞에 불가능이 아무리 크고 나에게 가능성이 아무리 적어도 그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를 키워나가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드보라의 입장에서는 10,000명 갖고는 전쟁이 안 됩니다. 자기 상황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언제 칼 갖고 나가가지고 철병거 900승 군사하고 싸움하겠어요. 이제 머리를 써야죠. 뭐든지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를 써야죠. 그래서 누구를 불렀느냐?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요. 성경을 보면 바락이 말하기를 나는 안 갑니다. 당신 안 가면, 드보라 당신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굉장히 맥없이 힘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삼손, 바락 그러면서 삼손하고 같은 줄에 나요. 이건 뭘 말하냐면 바락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드보라를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힘세도 그걸 못 이기겠다 이거지. 어쨌든 간에 드보라가 바락을 장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바락이 나가서 전쟁을 하도록 하지요. 항상 기적은 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큰 거를 볼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불가능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찾아가지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면 모든 불가능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난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작지만 작은 거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불가능에 도전해서 승리하게 되면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싸웠지요. 바락이 싸웠지요.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드보라하고 바락이 했지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나서 드보라가 한 것이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싸움은 자기가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그들을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철병거가 이렇게 막 다니고 싸움을 하는데 땅이 좋으면 철병거가 막 힘이 있겠지만은 땅이 나쁜 데다가 물까지 차가지고 질퍽질퍽거리면 그 병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이렇게 보면은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하나님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랬어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해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5장 21절을 보면요,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랬어요. 갑자기 강물이 불어가지고 물이 막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병거가 꼼짝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보니 누가 승리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밖에는 없지요. 이게 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일은 내가 합니다. 헌금은 누가 합니까? 헌금은 내가 합니다. 봉사는 누가 합니까? 봉사는 내가 합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내가 합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내가 합니다. 뭐든지 다 내가 하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내가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고백할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내가 나 앉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다 내가 해야죠. 내가 하는데 그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이 전쟁에 시스라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 시스라를 누가 죽였느냐? 또 여자가 죽였어요. 어떤 여자가 죽였느냐?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시스라가 모시고 있는 왕 야빈 왕과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우리 왕하고 친한 사람 그 집에 숨어가면 나 좀 살려주겠지. 그럼 그 집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너무 전쟁에 힘쓰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우유를 줬어요. 물 없다. 우유 먹어라. 우유를 먹는데 우유 먹으면 빨리 잠이 오는가 봐요. 우유를 줬어요. 가지고 잠을 잘 때 시스라가 나 여기 있다는 거 말하지 마라. 자, 숨겨줘라. 알았습니다. 하고 잠잘 때 말뚝을 뽑아갖고 와가지고 그 잠자는 사람 귀에다가 꼽아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확실하게 재워줬어요. 확실하게 땅속에 깊이 보관해줬어요. 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이 과정을 보니까 자기가 잘라서 된 게 없다 이 말이지. 우리는 일은 내가 합니다. 분명히 일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때에 따라 이것이 높은 산과 같아서 넘지 못할 산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든 불가능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